제가 남자로 살아가면서 여자를 존경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여자들은 이렇게 거울을 자주 본다. 그 감옥에 들어가도 그 여자들은 열심히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그 외모를 자랑이라기보다는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노력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이 주로 이 아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는 게 보면은 뭐 인격적이고 그런 기보다는 생활 태도에 잔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특별히 거울을 잘 안 보고 이런 경우.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는 거 이거는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거울을 자주 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도 봐야 된다.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거울을 봐야 된다. 그런데 영적인 거울은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이 거울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살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티들 주름 잡힌 것들을 잘 발견해서 더욱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영으로 변화되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늘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람아 그랬어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로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장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 9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사람아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 사람아 가끔 그런 사람아 그러죠. 인간아 뭐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보고 우리가 이 인간아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도 바울이 유대인을 가셔서 사람아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머리가 좋다. 그러면 자녀교육법에 탁월하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이렇죠. 그렇죠? 유대인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아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판단의 고수예요. 판단을 굉장히 잘한다. 판단하는데 아주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백성이다. 머리도 좋고 또 자녀교육도 잘하는데 또 판단도 잘하네. 판단이죠. 그러면 뭘 판단을 하는가? 그들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은 누구라고 그러겠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판단을 잘하는데 뭘 판단을 잘하냐면 이방인들의 그 죄를 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그렇지. 이방인들이 이렇게 죄가 많고 타락하고 금수와 같다. 버러지와 같다. 막 이런 이 2장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설교를 하면 유대인들은 크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죄에 빠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이방인들과 다르게 수준 높은 삶을,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을, 윤리적인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판단을 잘 하죠.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판단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신문의 사회면을 봐요. 어느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고, 이게 사람아. 또는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다. 그런데 그날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런 뉴스를 보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회 썩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지금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멘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들은 타락했고 그들은 썩었는데 나는 괜찮다. 이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판단의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판단이 멈춰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판단이 늘어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을 나도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 질병의 수준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특별히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타락했고 나는 그래도 고상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들과 비교를 해서, 이방인들을 수준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흠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유대인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이 네가 붙어 있습니다. 시작.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너네가 이방인들의 그런 죄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 죄를 같이 네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일을 나도 하고 있다라는 스스로를, 그 일에 대한 그 지적들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령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막 이렇게 지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왜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실까? 대놓고 얘기를 하시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감정이 상해요. 다음 주에는 내가 안 나와야 되겠다. 또 이 교회는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감정이 힘드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일어날 때 날 공격하고 날 막 이렇게 막 밟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감정을 받을 때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감정은 감정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분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 지적당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그를 받아들일, 그것이 유대인의 판단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배드 헤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배드 헤빗, 나쁜 습관. 그 주제는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의 내용 중에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오만이에요. 오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성이다. 오만과 타성. 오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도 못하네. 그게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두 번째 타성은 뭐예요? 변화와 개선을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를. 근데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 오만과 타성,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개선이 없어요. 개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도 오만과 타성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뭐가 자라나냐? 판단하는 것만 자라나. 수근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에는 굉장히 앞서가요.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오만과 타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자신이 오늘 나도 이렇게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 다시 잘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이 이래요. 저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남을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나도 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적용을 할 때 이 같은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심판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불뚝불뚝 일어나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전에도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계 속에서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큰 사건이 아니고 조그만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네가 잘못이고, 이건 내가 잘했고, 이거는 너는 원래부터 그래, 나는 원래부터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너 안에 스스로 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제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데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네가 가해자다.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시시비비가 있을 때는 항상 네가 가해자다. 나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고 나 자신에게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애를 씁니다. 뭐가 있어도 네가 가해자야. 네가.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예배자인데 예배자로 나왔지만 우리 속 사람은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해자다.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해자의 신분으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저 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격 당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피해본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억울한 건지, 제가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소화장애를 일으켰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로 오는 거예요. 뭐 경제도 내가 정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늘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거 갚아주시고 이거 나 뒤집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갚아준다는 것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십자가는 가해자로 온 사람을 그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용서해 준다는 이 개념이 훨씬 크고 훨씬 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논리예요. 십자가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 제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제가 해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죄값을 치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피해자로 오는 거예요. 예배들. 교회 나올 때 항상 피해자로.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몰라. 본인이 다른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입히고 내가 얼마나 큰 가해자인 것은 모르고 날마다 피해자로 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가해자로 와야 돼요. 가해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피해자로 오니까 본인 스스로 억울하고 또 결국은 뭡니까? 여기 유대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아프고 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쟤 때문에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교훈은 남을 판단하면 은혜 못 받고 산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늘 죄인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사람의 판단은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하시고 또 홀이라도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판단 앞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죄인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나오고 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으로 나오고 또 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가해자로 살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병, 유대인은 탁월하고 여러 가지로 우수성이 많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병은 뭐냐?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빠져가고 있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거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내가
더욱더 의로운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혹여라도 이 유대인의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네가 그 일을 너도 행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삶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가락질을 했을 때 그 지적당하는 일이 바로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판단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가해자의 신분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